115편 1절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또 첫 번째 주 예배를 우리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새해 첫 주에는 평상시 진행하던 강의 설교를 중단하고 매해년 첫째 주에는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섭리적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우리 개혁파 신앙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조금씩 바뀌어가지만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섭리적 삶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지난 20년 가까이 매해마다 첫 주에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한 해를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또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각자의 여러 가지 기대와 또 계획 속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또 올 한 해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계획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라면 참으로 그것은 아무런 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면서 또 더욱 성장하기 위하여 또 많은 또 이제 걸음들을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섭리적 삶이라고 하는 독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적 삶의 특징들을 또 바르게 또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한 해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처럼 가족들의 건강과 또 사업 성공과 또 금전적인 또 이러한 부유함들처럼 결국 자신의 의식주에 맞춰져서 모든 또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들이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원과 욕구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결국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러한 유익과 행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복과 유익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신앙의 형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하고 우리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성공이 훨씬 더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또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또 이렇게 한 해를 또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서 한 해를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그 삶을 연장해 가시는, 또 죽음을 앞에 두고 바라보며 또 살아가야 되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주변에는 가까이 또 그렇게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하루 24시간 또 한 달, 더 나아가서는 365일이라고 하는 이런 1년의 새로운 한 해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또 많은 계획들과 또 소망들을 가지실 때에 적어도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소원과 계획과 또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가면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섭리적 삶. 우리가 그걸 섭리라라는 말은
신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의 것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이해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그 혜택을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살아간 삶을 하나님은 오히려 또 우리에게 그 혜택과 열매를 돌려주시면서 우리의 성화와 성장을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또 그렇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잘하며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성경적인 선택을 그렇게 잘하게 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지하고 교리에 무지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비록 유기에 지옥에 이러한 그 형벌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혹독하게 징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은 아니라 할지라도 죄를 제거하고 깨뜨리기 위한 아주 혹독한 징계의 형벌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게 되면 엄중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대부분 또 의식주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곤핍함을 겪는다든가, 질병의 고통을 겪는다든가, 어떤 사고의 고통을, 재해의 고통을 겪는다든가, 가족들 안에 또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직장과 사회를 통해서 또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섭리적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거꾸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해야 될 때 악을 선택해야 되고, 또 악을 선택하려고 할 때 바르게 깨우쳐서 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처럼 섭리적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대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어떻게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또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성도들의 독특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독특한 크리스찬들의 섭리적 삶을 잘 배워 가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바쳐지고 또 쓰여지고 또 여러분은 또 그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또 복된 삶의 귀한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5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섭리적 삶에 대한 또 이러한 독특한 크리스찬들의 또 우리 장로교인들의 독특한 삶의 또 그러한 방향과 목적과 또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큰 한 부정적 표현을 이렇게 쏟아내면서 절대로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등한시하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관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장로교 신앙의 이러한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또 장로교 신앙의 이러한 중요한 교리적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 장로교의 교리들이 성경을 가장 잘 그렇게 해석해냈구나.
루터파의 해석도 있고 로마 카톨릭의 해석도 있고 제세례파의 해석도 있고 신비주의 해석도 있고 감리교 해석도 있고 여러 교파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걸 적용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의미가 전혀 서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더라도 1장 17절에 인간의 구원에 맞춰서 읽는 복음주의처럼 이 시편 115편도 복음주의 관점에서 해석해내면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11장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요 성경 전체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구원의 역사도 필요하고 사용하시는 거고 만물의 피조물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역사가 중심도 아니요 인간의 구원도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수단들로 그렇게 쓰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도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전체 흐름의 전개가 달라지듯이 이처럼 시편도 1장을부터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라고 하면서 시작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해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여. 그래서 앞에 문장은 뭐뭐뭐뭐 하는 이래서 꾸며주는 말로 해서 뒤에 사람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좋은 영어 성경이라든가 원문을 보게 되면 와 복이여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지 감탄문을 쏟아내면서 와 복이여.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럼 그 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복음주의적 관점에서는 루터파적 관점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것만 초점을 맞추는 관점에서 읽게 되면 와 복이요 라고 뭐겠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로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적 관점에서 시편 1편을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1편을 읽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읽어내겠습니까? 그건 단지 인간의 죄로부터의 구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래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감격해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드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바로 죄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스러움들을 외치며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바쳐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방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복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5편에서도 다시 한번 그 시편의 첫 장면을 다시 끌어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십계명이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명령보다는 부정적인 강한 명령이 인간에게 훨씬 더 세게 박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런 명령보다 부정적인 형태로 시편 115편도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지 않게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바쳐지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심과 신실함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느낌이 다르지요?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과 이렇게 부정적인 문장으로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0.1%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거나 가리우거나 축소하거나 그렇게 등한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에 돌리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느낌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열방은, 인간 세상은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 하나님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제. 우리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뭘 하나님이 다스려, 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냐라고 그렇게 불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란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가장 못된 죄악은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고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인생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바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리문답 고백이 있는 것처럼, 또 성경에 이러한 또 고백처럼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전부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며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이해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3절에 가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1절이 결론이라면 2절, 3절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놀리지 못하고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115편 3절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자라면서 이성의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깨달아지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적 판단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면서 인간은 급속히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유익,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사업, 행복만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행복이라 가장 비참한 삶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요, 조롱하는 것이요,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과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 왜 우리가 태어났는가,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수많은 세포들 중에 왜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신비요,
하나님의 신비막측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세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창조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수많은 배려들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발걸음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섭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려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15편 3절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1절도 그렇지만 더더욱 3절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스카이라고 하는 저 우주 공간 어디에 계시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고대의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두려워 떨었던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해도 비치고 또 우박도 내리고 또 많은 폭풍도 일어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곡식과 영양분도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또 두려움과 공포와 재난도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하늘이 가장 무서움의 그러한 대상처럼 그렇게 하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태신앙으로부터 장로님이 권사님이 되어서까지도 주기도문의 첫 소절에 하늘에 계신 라고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교리 공부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하나님은 하늘에 그렇게 거기 계신다라는 뜻인가요? 이런 식으로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편에 있는 이 고백을 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 전체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하늘을 왜 어렵게 여기느냐면 중간에 하늘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또 뭐죠?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늘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 교육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내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듯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첫 고백과 두 번째 고백, 인류 역사 전체를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현처럼 선한 일과 악한 일 전부를 포함하여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을 포함하여 사탄의 타락을 포함하여 인류의 죄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선과 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무시무시한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잘못 악에 기울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마음을 지배하시고 또 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기뻐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던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급히 뛰어와가지고 대책을 세우신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보호해야 할지를 급히 쫓아와서 대책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수많은 그러한 비개혁화권 내에서는 이러한 구절을, 비록 표현은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결정하실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신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대책을 세우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작정과 주권을, 신적인 섭리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후차적으로 인간이 먼저 결정하고 인간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하나님은 미리 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지의 방식으로 보신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렇게 후차적인 형태로 해석해내는 형태를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인간이 먼저 어떻게 행동할지, 악을 행할지, 인간의 의지가 선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과 악의 모든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움직여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간의 의지는 선과 악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움직여갈 것입니다. 강력한 선차적인, 후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차적으로 표현한다노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의 의미입니다. 섭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인간이 어떤 악을 택할지, 어떤 선을 택할지 지켜봐야 되고, 인간이 악을 택하면 신속히 쫓아와서 부랴부랴 그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땜질하듯이의 그런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섭리란,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란 하늘에서 지켜보시며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하여,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움직여가시고 인간의 모든 형편을 다스려가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성취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첫 고백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다른 신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하나님만이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심판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을 묵상해내면서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안 되고 전통적인 칼빈주의적인 종교개혁의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해내면서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가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43장 7절에서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등한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당장 다음 순간이라도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이바지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생명 바로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라면 바로 그 생명을 거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섭리적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또 조절하고 맞추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인생의 또 결단이요 또 그러한 새로운 출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는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면 주보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매해 첫 해에는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문답인 세 가지 교리문답의 첫 문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러한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정신들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그 읽음마다 바로 이 정신이 가장 강력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제가 읽습니다.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그것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물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하고 비슷한데 여기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성경에 무지하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리에 무지하면 무지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지식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 표현하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표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종교개혁의 유명한 이 선생님은 또 종교개혁 시대의 이 중요한 문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식을 전제로 한 그런 독특한 알미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른 알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러한 또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근원, 바로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걸 아는 자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반대로 이걸 모르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 동물보다도 더 참혹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고 성부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으로 우리를 평생토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 우리 장로교회가, 왜 우리 종교개혁의 이러한 그 신앙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각 교리문답의 첫 문장으로 이렇게 고백해 준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러한 모든 은총,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바쳐지고 쓰여지도록 그렇게 은혜 속에서 주신 삶임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그렇게 올 한 해도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선한 일과 관련되어서 하나를 고민하셔야 되고 또 어려운 일과 관련해서 하나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들이 또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내야 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또 적용해내야 될 것인가를 섭리 안에서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자, 선한 그런 목적과 의도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다, 소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셔서 주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도록 하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명적 삶이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직업 소명이라고도 표현하고 문화명령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이 모든 부분들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을 따라서 반드시 거룩한 자손을 이 땅에 또 출산하여 양육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또 가정의 소명, 또 그러한 또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섬겨가기 위해서는 직장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또 양식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또
건강한 직장 생활들을 이뤄가야 하고 또 그러한 직장과 사회 생활들을 통하여 건강한 국가의 또 이러한 터전을 또 잘 세워가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 국가, 직장 이런 모든 부분들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문명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소명의식을 불어넣어줬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봉건 사회에서 근대 문명 국가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국가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바로 이 정신은 바로 장로교로부터 온 것입니다. 봉건 사회 속에서는 다 영주들 땅이기 때문에, 영주들 재산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것이에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가정, 직장, 국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다라고 하는 이 소명적 경제관, 소명적 직업관, 그래서 직업 소명이라는 말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소명적 국가관, 그래서 남들 다 도망갈 때 젊은 청년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다시 다 자신의 나라로 들어가서 전쟁터에 그렇게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전쟁이 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전쟁이 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젊은 청년들이 모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헌신하는 이러한 국가에 대한 소명, 직업 소명, 가정을 그 많은 조건 다 마다하고 오직 주 안에서 신앙의 목적 아래서 그 유일한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야 가정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있어서조차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직업 소명, 결혼 소명, 국가 소명, 이 모든 부분은 우리가 문화 명령이다, 문화 소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회피주의가 아닙니다. 문화에 대해서 세속적이다라고, 더럽고 타락하다라고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그런 문화에 대한 회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문화를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 세속주의, 자유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악은 분명히 조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국가와 직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이러한 소명을 강력하게 감당해낸,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따라서 성취해 가려고 하는 강력한 문화적 소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장 16절, 17절은 그 유명한 선악과 명령이 나오면서 종교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신앙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명령과 종교 명령은 인류 최초의 창세기의 첫 앞에 나오게 되는 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소중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소중한 문화 명령과 종교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올 한해도 바로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와 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록 또 간구하며 그렇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33장 13절을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입니다.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다 보면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예기치 못한 또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우리의 삶의 고난과 또 괴로움과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이 또 한 해 동안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그 모든 고난과 또 아픔들이 우리 안에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는 것인지를 이 섭리적 삶 안에서 해석해내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절대로 그러한 고난이 단순한 우리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허락하시는,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임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서 33장 13절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냐. 아주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욥의 그러한 고난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그걸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인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져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인생에 고난도 주실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주실 수 있고 슬픔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요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구덩이에 빠질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겐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은 끄집어내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30절에도 그 영혼을 구덩이에 끌어 돌이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9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제삼, 여러 번 그렇게 그런 구덩이에 빠질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17절, 우리의 어리석음과 꾀를, 죄악들을, 교만을 끊어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또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잔꾀를 끊어내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과 또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거나 파괴하기 위한 그런 구덩이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더욱 성장시키는, 죄를 제거하고 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8장에는 바로 이처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고난을 해석하는 4가지 기준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럼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을 더욱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일방적인 공격 때문에 또 성도들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힘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또 공격하는 또 그런 영적 싸움 때문에 또 그런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고난들이 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는 그 유명한 예가 바로 그래서 소경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로 인함입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소경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할 때 병자가 있어야 기적을 나타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속에서 그렇게 사용하고자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왜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때로는 성도 각자 개개인의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면 그 쉽게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소경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위대한 도구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록
한평생을 소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경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그가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절대 주권적 신앙, 신적 작정과 섭리적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 이런 복음주의적인 신앙 가지고는 결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한번 누워보세요. 과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는가? 웬만해서는 다 넘어져 가는 것이에요. 왜요? 이런 절대주권적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을 소경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을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하나님 안 믿겠다고 욕하고 다 도망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 신앙, 그게 복음주의권에서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장로교만이 우리 인생 전부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절대주권적 섭리적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을 성화시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그렇게 다스려져가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그 기쁘신 뜻이 드러나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운 일에 올 한 해를 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훨씬 더 풍요롭게 읽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섭리적 풍요로움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